새해는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맡기는 한 해. 어떤 시각 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결국 나무 뿌리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나무를 딱 붙잡았죠. 매달려서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몇 시간을 매달리다가 점점 손에 힘이 빠지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 손을 딱 놓았는데 한 30cm 조금 떨어지더니 밑에 푹신한 모래가 있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예. 보니까 바닥에 30cm 바로 아래 모래 사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손에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막 매달려 있었던 거죠. 살긴 살았지만은 고생 않고 손을 놨으면은 이 헛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기도 하고 팔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생 밤새도록 고생을 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볼 수 없으니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바닥인지 모래사장인지 위험한 데인지 안전한 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고생하지 않아요. 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전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과연 2023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맡기고 살아야 할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앞길을 맡겨야 합니다. 뭐를 맡겨야 된다고요?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의 앞날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굴린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원을 살펴보니까 큰 돌을 산에서 지고 내려오지 말고 그 돌을 산 아래로 굴리라는 얘기래요. 자, 지고 내려가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굴리면요, 쉬운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랍니다. 예. 큰 돌을 산에서 지고 내려가지 말고 굴려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쉬운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들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꼴하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굴려 내려보내신대요. 예,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시는 분 누굴까요? 우리 엄마가 잘 알아요. 우리 아빠가 잘 알아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내 잘 알아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30년을 살았는데도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유,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라요. 한 입을 덮고 살고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아도요, 다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위험한지, 아니면 뭐를 더 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주관하시기를 원해요. 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네. 자녀들은 부모가 막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근데 자녀들은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은 하게, 예,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혹여나 행운이 찾아올까? 로또 사시지 말고요. 주식은 얘기 안 할게요. 시험 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도박도 하지 마세요. 점쟁이도 찾아가지 마세요. 어제 철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예, 점성술사를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래. 우리 교회는 없어. 그죠? 아, 의심스러운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연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을 요행에 맡기지 마세요. 잘 되겠지?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에 여러분의 이 앞날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의 앞날을 맡깁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붙잡아 주실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여호와께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크게 선포할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거, 세우는 계획들, 하는 사업들 아버지께 맡기면 나는 못 이루지만 아버지는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2023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앞날과 앞길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뭐를 맡겨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짐을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 힘드셨죠? 어깨가 짓눌릴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무게감이 너무나 커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기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와 짐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인간에게는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죄짐이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의 죄, 정욕의 죄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자녀들을 망치고 가정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로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자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주를 믿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어요. 2023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죄의 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죄책감과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와 온전히 빠이빠이 하는 날은 언제냐? 천국 들어가는 날이. 그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 죄의 짐을 끝까지 안고 갔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이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잘못된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짐을 멀리 가져가시고, 예,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인생의 짐은 죄의 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짐을 2023년에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짐을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 맡기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맡기시고 여러분 누르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죄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새해에도 분명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 코로나로 3년 동안 우리가 근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새해에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과 염려죠.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문제는 근심과 염려는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과 염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근심과 염려를 잘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는데 요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전에 불안장애가 뭔지를 그런 거 몰랐잖아요. 불안장애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입니다. 예. 공황장애는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불안과 초조와 나중엔 졸도도 하고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요, 예,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트라우마도 불안과 불안장애에 들어갑니다. 예. 수면장애도 불안장애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요? 근심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하느냐, 이겨내느냐, 극복해내냐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세상 근심과 염려는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아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내 손으로 해결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맡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다 맡깁시다. 아멘입니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요건 내가 해결할게요. 하나님 요 근심은 너무 크니까 주님께 맡길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버리라 하느냐? 7절 그 뒤에 보니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예, 개역개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권고하심이라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갓난아기예요. 근심과 염려 있어요? 예, 막 태어난 아이들 엄마 오늘 뭐 먹지? 응애 울어요? 예,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왜? 누구를 의지하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예, 엄마를 맡기니까. 근데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갈수록 그만큼 늘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인 거예요.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께 다 가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줄 건데, 가져오면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막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막 높게 치면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이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질 뻔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풍랑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데도 주님이 그냥 계십니다. 한참을 보시다가 얼마 후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의 고생을 두고 보셨을까? 아니, 주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염려할 것이 천진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주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리저리 얻어맞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깨달은 거죠. 아, 그때 주님 찾을 걸.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키를 잡고 틀어보려고 하다가, 내가 돛을 잡고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다가 손에 힘이 빠지고 돛이 부러지고 엔진이 망가지고 다 처참하게 망가진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을 부르면 늦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어쩌면 2022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새해에도 가져가야 될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여호와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인생의 앞길을 맡기라고 그랬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럼 맡기는 방법이 뭘까? 새해에도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 2023년도도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날 것이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해에는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 지금의 유가, 물가, 그 다음에 환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맡기는 해입니다. 2022년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면 2023년에는 맡기는 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맡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